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더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담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주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들의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 징벌의 시대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도래하게 하셨나이다. 그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요시야라고 하는 또 왕을 일으키셔서 불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피워 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건한 노력을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7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아주 소멸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새롭게 추구하며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여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만들어내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300여 년 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어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쌓을 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장차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헐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어린 8살의 왕이 hil기야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건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나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 때나 그 생명을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종말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기간으로 보존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들을 또 정리하여 우리가 선포받을 때에 마음속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요시야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우시야 시대는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더불어서 이 열강의 그 패권 다툼이 잠시 소강 상태에 빠져서 예기치 않은 평화가 오래 지속됐던 시대. 그게 북쪽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고 남쪽에서는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문둥병자가 되고 그다음 이제 요담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가문의 이게 왕족을 볼 수 있고 아하스 시대에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적극적으로 이방의 우상 숭배를 본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지럽히던 그 당사자 악한 왕이죠. 대명사자 아하스.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호세아가 북쪽에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미가 선지자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세세한 연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왕으로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절폐하고 믿음을 지키는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지껏 봤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헌신과 충성에는 많은 허점과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깊은 믿음의 세계, 진정한 영성의 세계로 그냥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우상을 철거하라, 산당들을 제거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만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 믿음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상황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과, 물론 그게 아하스가 불러온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제거해달라고 돈까지 바쳐가면서 이 완충지대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당대에는 그 아하스가 자기가 꽤 성공한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바로 자기의 아들대에 가서 유다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위협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 군대가 이곳에 전혀 공격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서 큰 권능으로 물리치게 하신 사건. 그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침공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필사적으로 항전 태세를 갖추었죠. 무기고도 만들고 성벽도 보수하고 그리고 기혼의 샘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이는 바깥에 그 점령군들이 공격하는 그 포위군들이 장기전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물을 공급을 끊고 성 안에서는 물을 공급받아서 장기전에 버틸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대비도 하고 한 것이지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전쟁의 피를 한번 흘리지도 않고 아수르 왕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태도를 봤죠.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자랑하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자기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같이 막 단합을 해가지고 바위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막 이랬던 게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것부터 막 떠들고 자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그 태도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 바벨론, 네가 그렇게 성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했던 그 바벨론에 정복을 당해갖고 다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본인이 또 15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연장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생에서 그가 그 15년을 하나님 앞에 경건을 꽃피우지 못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말이나 태도에 실망한 이사야가 전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히스기야의 그 본심, 자기 만족에 젖어서 그냥 나는 어차피 내 인생에서 재난을 보지 않고 15년 연장된 삶을 살았으니까 됐습니다 하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을 보고 굉장히 큰 실망을 하죠.
그걸 이사야서 39장에 적어놓고 40장부터는 전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채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인간 왕에게 더 이상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진정으로 영원한 왕이 되실 그 메시아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쉬움이 많은 그의 신앙관, 그리고 실제 살아간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그가 그렇게 죽은 후에 15년 잘 연장받아서 살다가 죽은 후에 곧바로 므낫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들을 이스라엘에 저지르는, 유다에 저지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우상 숭배와 온갖 종류의 죄악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린 그 내용으로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굴러왔다. 이제 유다가 멸망될 차례다라고 선언하신 걸 줄 수 있어요. 므낫세가 만들어놓은 비극. 물론 역대기에 가면 그런 므낫세라도 바벨론 왕에게 한번 혼쭐이 나가지고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가 돌이켰어도 유다를 멸망케 한 죄악은 이미 기울어져서 회복되지 않더라. 개인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죽었지만 유다 지파가 이렇게 죄로 막 기울어져 가는 것은 회복하지 못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제 22장의 본문은 요시야 왕이 드디어 등장한 얘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 상에서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가 여로보암의 그 제단,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러서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당신이 만든 이 거짓의 제단,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요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성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얼른 가던 길로도 가지 말고 딴 길로 해서 유다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 받았는데도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의 이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서 남아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죠. 뭐 그 얘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또 이번에는 그 시체를 또 가져다가 자기 동네에다가 잘 장례를 치르고 거기 묘비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막 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인 그 베델 땅도 정결하게 하는 중에 저게 뭐냐 비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게 2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성읍에 이제 노인들이 30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전했겠죠.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좀 분명해질 것 같은데 원서에는 없으니까 전하러 300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이러면 우리가 읽을 때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미리 표징으로 세워놨던 일이 현실화된 아주 극적인 사건, 이게 요시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8살의 왕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품느냐. 이렇게 보니까 hil기야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제사장 hil기야. 그 hil기야의 이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여 읽어드리고, 왕이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들의 그 환경을 대번 발견한 거죠. 말씀이 안 읽혀진 채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자기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출석만 하면, 예배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출석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자기가 속속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거울처럼 비춰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죄인인 걸 깨닫고 자백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바로 이런 일이 요시야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냥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우상들을 막 때려 부수고 산당도 부수고 철저하게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돼서 아마도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의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 같은데, 그걸 왕 앞에서 낭독한 거예요. 왕이 크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더 개혁의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역대기에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이 열왕기의 기록에 보충되는 것을 곧 읽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어서 그 시대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래도 생명줄을 공급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의 활동, 에스겔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그 소년들이 경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훗날에 우리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절망의 시대에도 말씀의 부흥이 내 생애와 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히고,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서 경건한 삶으로 이어가게 하면 바로 요시야의 어떤 삶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또 나타내게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요시야의 아들들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 참 희한한 거는 이렇게 경건한 요시야 왕이 그 경건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돼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소년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환란을 통과해서 자기들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꽃피울 때,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왕궁에서 자라난 이 요시야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복잡한 이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느냐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아주 정치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 등장인물로서 요시야의 세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시야를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전쟁과 패망이 오기 전에 그를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로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시야를 명예로운 전쟁터에서,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고 39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죽는다. 화핵 전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이런 안목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39살에 죽었어. 아이고 온통해서 어떻게 너무 일찍 죽었구만 아쉽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큰 그 비참한 현실들이 펼쳐지기 전에 그를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요시야를 볼 수 있고, 그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정말로 막 울음으로 가득한, 그렇게 요시야 왕을 존경했고 아쉬워했던 장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신앙과 경건을 명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증거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는 유다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됐을 때 나타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야 여호 아하스는 살룸이라는 이름의 왕자인데, 신하들이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급히 죽으니까 이 두 번째 왕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마 신하들이 보기에 첫 번째 왕이 엘리야김은 성정이 아주 고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둘째 왕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느고가 무기또 전쟁을 수행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왕이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누가 니들 마음대로 왕 세우래 그러면서 그 왕을 패하고 끌고 가면서 애굽으로 볼모로 잡아가면서, 애굽 왕이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 왕 시켜줄게 그러면서 허용 왕으로 세우는 게 첫째 왕자 엘리야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 시대 10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신 빠진 왕이 돼가지고 사치를 일삼고 그 망해가는 유다의 국고를 털어서 자기 별장을 짓고 이러는 일로 보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너 내 말을 들을 거면 내가 너 살려둘게 이러고 갔는데,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격분해갖고 공격해 들어와서 엘리야김 죽이고 가서 물러갔는데, 신하들이 보낸 엘리야김의 아들을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흔히 여고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갔고 그 여고냐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번에는 마지막 왕자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권면하는 예레미야의 권면을 무시하고 신하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바벨론 배신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 왕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폐허, 예루살렘의 멸망이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BC 587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서 펼쳐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불꽃 같았던 이 종교개혁의 삶은 매우 중요한 헌신이었고, 우리도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꽃피우고 사는 말씀의 부흥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과 역사를 보는 안목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하루가 헛된 일에 소모되지 않고 요시야처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개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